오늘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입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은 주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길이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체험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입니다. 주님을 만났으면, 그 예수의 은혜를 체험했으면 예수가 천국의 문이라고 진실로 믿어지고 그 천국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간다고 믿어지면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 예수를 통해서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 그것을 전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일 때는 자기중심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다메섹에서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주 예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는 그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내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내 열심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신 그 사랑이 나를 살려주구나.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이 믿어지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된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하는, 예수에게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전도자 바울을 본받으셔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은 주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님 예수를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겸손과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전도자의 삶은 정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삶이고 눈물로 기도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탄 배가 지금의 트리키에 있는 밀레도 항구에 닿았습니다. 그 항구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바울은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까지는 직선 거리로 한 50km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그들을 빨리 가서 청해오라 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안에서의 만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사람들은 이렇게 끈끈한 정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진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사이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그 먼 길을 와서 모인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지금 같으면 부흥회를 한 것입니다. 부흥사경회를 한 것입니다.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애썼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자로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모든 겸손과 눈물의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겸손은 예수님께 예속된 자의 자발적인 봉사와 섬김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형편이나 이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묵묵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이렇게 겸손하였습니다. 교만은 누구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까? 자기 뜻대로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겸손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겸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질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함이 사도 바울의 전도자의 삶 속에 함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기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된 이유는 자기 동족들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민족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전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잘 받아들였습니까? 거부했습니까?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했습니다. 조롱을 했습니다. 그것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안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한다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 민족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형제나 가족들이 있으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천국을 믿는데, 내가 지옥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이 복음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안 믿는 백성들 보면, 형제 자매들 보면 마음이 아프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눈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을 위하여, 아직까지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랬습니다. 유익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주 예수의 영광입니까? 자기의 영광입니까? 자기 이익,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자기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목적으로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도 다녀야 되고 또 열심히 농사도 지어야 되고 열심히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하고 책임감 있게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가 전해지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모든 겸손과 눈물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기 위하여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이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위하여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이 시대도 이렇게 준비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룩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회개와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 이것이 기준인,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영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회개해야 될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던 삶을 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서서 깨닫는 게 뭐냐?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고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인 줄 알았으면 이제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인데 내 허물과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주 예수께로 향하게 되고 주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은혜로 거듭나게 되고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가는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것만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리학자 아이잭 뉴턴은 세상을 떠날 때요, 치매 증상이 있어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답니다. 자기 나이도 잊어버리고 생일도 잊어버렸습니다. 친구나 후배들이 찾아와서 인사를 해도 모릅니다. 그들의 이름도 모릅니다.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참 안타깝겠습니까? 그 천재가 일생 동안 가깝게 지내오던 사람들조차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한 번은 한 사람이 답답해서 뉴턴에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지금 그럼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뉴턴이 참으로 감동적인 대답을 했답니다.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이 또 하나는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 받은 것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평생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복을 받아야 될 것도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에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소망되는 예수 믿는 구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이끌림 받아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른다. 그래도 나는 믿음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만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는 생명조차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23절에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그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인데 여러 선지자들이 또 아는 사람들이 이번 길이 위험한 길이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으니 제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을 위해 충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고요, 복음 전하고 교회에서 충성할 때 좋은 소리만 듣습니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는데도 정말 싫은 소리가 들려지기도 하고 핍박이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기도하고 있으면 오히려 대적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낙심하고 주저앉아야 됩니까?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 내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을 해주지만은, 그래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이 사명, 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중하고, 소중하면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가서 전하고 또 전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이렇게 목숨보다 소중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 목숨은 길어야 100년 살다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육신 생명은 100년 안에 끝납니다. 물론 조금 더 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100년 안에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얻은 영원한 생명은 절대 끝이 없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나는 지금까지 왕래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압니다. 이 말은 내가 가는 길에 내가 뭐 한다 이 말입니까? 이제 죽어서 여러분 앞에 다시 못 올 것입니다. 다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얼마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가는 이 길에서 살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못 올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를 잘 보살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그들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은 그들의 생명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만난 사람들에게 누구를 전했겠습니까?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믿어야 생명 얻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가는 데마다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는 목적이 뭐냐? 그 생명을 살리는 것, 영혼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읽은 책 중에 릴케가 쓴 말테 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보니까 이 말테라는 사람이 1926년인가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900년도 그때의 배경이고 그러는데, 어떤 그 부자예요. 성주, 아주 지금 우리나라 말하면 양반입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 큰 성에 살고 하인들이 엄청 많아요. 자기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죽을 때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계급이 높고 부자고 그러는데 죽는 기간 한 달 동안에 너무너무 소리를 질러대가지고 하인들이고 동네 사람들이고 다 노이로제 걸릴 정도였답니다. 왜 소리를 질렀겠습니까?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그렇게 지위가 높은 사람이, 부자가, 하인들이 그렇게 많은 성에 사는 그 부자가 죽음이 임박했는데 두려워가지고는 막 이 소리 지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인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이 선자인 릴케가 써놨더라고요.
자, 우리는 언젠가 우리 앞에도 이 죽음이 닥쳐옵니까? 안 닥쳐옵니까? 누구든지 이 죽음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에 정말로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인도할 분은 누구냐? 오직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다 라고 우리는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가 아니면 제사함 받지 못합니다. 예수가 아니면 지옥에서 해방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7절에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이 있어도 조롱을 받아도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를 지옥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죄를 사함받게 합니다.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이 됩니다라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꺼리지 않고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했는데 안 믿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안 믿는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에게 안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 못 받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핏값이 없다 이 말은 다 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믿으면 어떨까? 안 믿으면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전해라 이 말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전해서 안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사람 책임이고 안 전해서 안 믿으면 못 믿었으면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가지고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의 핏값으로 세신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상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직분자로서 나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보살피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이 교회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에베소 장로들에게 반드시 시험이 있을 것이다. 유혹이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까?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까? 교회는요, 마귀의 표적이 됩니다. 성도들은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으라 바울이 말씀합니다. 29절에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나운 이리는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을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자꾸 예수 못 믿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짓 교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요즘 서구 사회는 잘못된 사상으로 인하여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부정입니다. 자,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입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남자인데 아이고 내가 좀 내 안에 여성성이 있는 것 같아. 나 여자 되고 싶어. 성 전환해버려요. 그러면 누구를 대적하는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미국의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딸이 트랜스젠더랍니다. 성 전환했습니다. 원래 아들인데 나 여자 되고 싶어.
그래서 성전환해버렸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러면 안 된다. 이건 신앙적으로도 안 맞아. 그랬더니 말 듣습니까? 안 들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자가 된 딸이 하는 얘기가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것에 관해서요. 미국에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나 외국으로 갈 거야. 그랬답니다. 왜 그랬느냐?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성전환 호르몬 요법이나 수술 등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트랜스젠더 여성이 남자였는데 수술받고 여자가 된 사람이 여성 스포츠에 참여하는 걸 금지하겠다 그랬답니다. 금지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남자였는데 성전환하고 여자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그 종목에 출전해가지고 1등 나버렸습니다. 당연히 1등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남자였는데 여자로 성전환했다고 해서 남성성이 없겠습니까? 월등하게 힘이 세니까. 그래서 금지하겠다고 그랬더니 이거는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취한 것이다 라고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는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 딸은 지금은 아들이었는 딸이는 나는 내가 중요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내가 기준이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세상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상이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유혹들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주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런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겸손과 눈물의 길, 그 사도 바울의 길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생명조차 바친 바울의 그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 가지 유혹이나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